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함대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길, 즉 주님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마는 모든 골짜기가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골짜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는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이것은 이제 조함대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의 마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마음이 깊게 상처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모태에서부터 어려서 상처를 받으면 그걸 평생 조함대 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엄마 가지마 그 책을 제가 소개시켰잖아요. 거기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고 평생 어떤 물질적으로 고생하는 것, 그 어렸을 때 작은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함대 그런 하나 상처만 딱 해결되어져도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또 이제 타교인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얼굴이 그야말로 새카매가지고 막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약한 부분만 이렇게 지적해 주고 터치를 해줘도 갈 때 보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다른 얼굴이 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은혜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얼마나 이뻤어요. 요즘은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얼굴 찾아보기가 힘들어.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소위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광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이 영, 혼, 육은 이제 누구의 간섭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또 기도해 주다 보면 성령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내가 볼 때는 딱 두 부류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알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마귀 역사도, 이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더 마귀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다니엘이 21일 그 작정 기도를 했을 때 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오는데 두로의 군주가 막았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육신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늘 그러잖아요. 더 올라가면 공중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신 3층천까지 갔다 왔다 하면 3층천.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영적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흔히 내가 여기서 육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공중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올 때는 21일이 걸렸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무조건 막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마음,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도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이끄는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하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회개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생명관계는.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화들이 성장해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 구원. 이게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부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 믿음은 부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십자가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거든요. 순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믿음이 있냐고요. 주관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대부분 우리 신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내가 신앙 농사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화 구원, 영화. 이거 상급이에요, 상급.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영혼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성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양식으로 먹을 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화구원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혼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내요. 그래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조금 성격적으로 열심인 사람은 막 열심 내고 그게 믿음인 줄 안다. 아니에요. 조함들이 날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자꾸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주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고 순종하고 나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 구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필리포스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에베소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 1장이다 보면 사도 바울의 바울서 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산과 같고 우리 마음이 골짜기 같이 패여 있고 상처, 쓴뿌리, 죄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화님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이 상처에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무조건 조화님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자리로 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고 소재되어, 그 중간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 힘들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그 소리 나옵니다. 그 왜 그래요? 마귀가 더 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세야 되는데 참 이 영적 싸움을 안 싸워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지금 판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 교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다 할 것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오면 안 믿어. 내가 주인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5절 말씀,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상처, 쓴뿌리, 이건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지가 와서 지배할 만한 마음 상태가 되면 그걸 붙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는 교만한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도 다양하거든요. 뭐 술 먹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런 영적 세력들이 틈만 있으면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고다지게 알아라. 이 굽은 마음, 이 굽었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모릅니다. 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세상 사람 가서 상대해 보세요. 그냥 영적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험한 곳을 평탄케. 그러니까 조함들이 왜 험하게 사냐, 인생을.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왜 그래요? 야곱도 자기 욕심,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훨씬 수준, 거짓말의 명수인 외삼촌 나반을 붙이잖아요.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안 깨져요. 악한
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님들이 이런 마음들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두 가지 세계. 그러니까 저와님들 마음도 내가 의식되는 게 있고, 어렸을 때 마음, 뱃속에 있을 때는 의식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무의식 속에 상처가 뭔지,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어려서 상처받은 것이 뭔지가 분명히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높아진 건 낮추고 낮아진 것은 채워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5절 후반절에 보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라. 평탄. 그러니까 주님의 대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은 첩경, 지름길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대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말씀도 이렇게 깊게 넓게 높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낮아진 건 이렇게 자꾸 하고 결국 이 높아진 마음 이런 것은 이렇게 없어질 때 주님 마음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보세요. 허전합니다. 이빨 빠지면 그 자리가 허전한 것처럼 이 마귀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비우면 허전하게 느껴져요. 그게 신기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때가 문제예요. 공허하니까 핸드폰 보고, 공허하니까 게임하고,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 이 말이죠. 대체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 오직 말씀만으로 만족하다 이 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변화를.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저기 영적 예배라뇨.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많이 봤는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요한복음 보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거기도 보면 너희가 16장인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실 지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기도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새 생명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새 것은 새 것하고 이렇게 같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은 새 마음인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새 마음에는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새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새 언약 말씀이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인 말씀이 와지면 새 길이 보여진다면 새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준. 그러면 이제 새 길이 뭐예요? 세 가지. 하나는 새 하늘, 천국을 체험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환경, 삶도 새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것이요, 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 말은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라. 사람들이 변화받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했는데 조금 이렇게 반듯해졌다고 그래서 이게 새 마음 아닙니다. 조화령들이 아까도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라 이 말이죠. 착실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착실한 사람들도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격적으로는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대죠 그러면 착실하게 은혜 못 받더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착실함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도 알게 돼요.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내 영혼은 어찌 하는가 주님 기뻐하는 일 쪽으로 가거든요. 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온전함에 대해서 상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그릇 먹어야 온전하게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분별이 와져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영혼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분별이 생겨지거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일이 이렇게 일도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는가, 이게 순서가 잡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효과가 좋거든요.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하고 대접받고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목회를 안 하면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진짜 회사 다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의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복지시설도 막 잘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봐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 참 부교육자들이 이제 불쌍한데, 사례비를 그냥 조금 주죠. 저도 해봤죠. 7년 동안 저도 그냥 무보수로 그렇게 쓴다고. 그럼 전도사들은 가서 땅 파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인데, 부교육자들 사례비 많이 주면 일 아무리 시켜도 힘들다 소리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뭘 하는데 막 돈 잘 벌어보세요. 힘들다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월급이 작으니까 자꾸 힘들다고 그래요. 월급 많이 줘봐. 막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주는데 막 우리 회사는 600만 원 주겠다 하면 아무리 일 시켜도 힘들다 소리 안 해. 신기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명체를 가지고 가면, 그래서 좀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기업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최순영 장로님 같은 경우 보면 막 세금을 안 내갖고 막 뭐 38팀인가 가서 막 하니까 큰 소리 치고 막 장로라고 한 사람이 돈 없다고 하는데 막 해보니까 막 뭐 달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따로 세상에 가서 사는 거 따로 그렇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마인드가 기독교 문화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거부가 나와. 이 사람들은 참 본받을 일이 많아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10대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업도 몇 개 기업이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래서 좀 저도 간증을 좀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베드로가 축복받고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간증 여러분들이 몇 번만 들어봐요. 다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빌딩이 몇 채 했습니다. 근데 막 교만해갖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싹 망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옛날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효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을 막 돕습니다. 아니 옛날에 자기 부모 있을 때 좀 잘 모시지. 그래서 죽어서 효자는 있어도 살아서 효자는 없다 원래.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를 만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좀 조금씩이라도 좀 달라져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에서나 누가 볼 때 역시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네. 그 소리를 들어야지. 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하면 우리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 저기서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자 보시죠. 이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면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거인데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평탄케 되고 주님의 마음껏 역사하시는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러면서 이제 저기도 뭐라고 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하고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 봅니다. 5절.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건절이 많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가지는 거. 그런 게 있거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첫 번째 저기서 보면 이제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함들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왔을 때 그전엔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도 이 바닥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데 이 쇳덩어리인 내가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자만 해놓고 호와를 부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영광이 임해지는데 죄인인 내가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겠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를 쓰는데 이렇게 필사를 쭉 하고 가다가 여자에서 조금 틀렸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대요. 이 사람도 대단하죠. 조엄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계신지 살아계신지 어쩐지 뭐 인식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가자.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분명히 조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의 세계를 보면 소위 조엄들이 뿅 간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토, 자기들이 살던 옛 고향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말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과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이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 영광의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막 올림픽 이런 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뭔가 금메달을 따고 그럴 때 막 모든 영광을 대한민국이 뭐 돌립니다. 뭐 부모에게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 요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면 우리들도 영광의 세계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체험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은혜와 진리,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진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꿀송이보다도 말씀이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저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다 이 말, 봤다 이 말.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체험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 영광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도 모르잖아요. 근데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체험해 봐야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그 하인들도. 물 떠다 주라는데 그대로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앞에 10절 안 돼 있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뒤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9절도 한번 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이지만 영광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하거든. 내가 자꾸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세계가 자꾸 체험되어지는데, 마귀는 우리가 죽어지지 않게 하거든. 그래서 죽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억울함이 아니에요. 분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내 자아를 못 죽게 만들어요. 자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6절도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또 영광을 돌릴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깨달았어. 뭐 죽는 것이 뭔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자꾸 자아를 죽여 그 영광 돌리고 영광 받는 일이에요. 자꾸 베풀어 그 영광 돌리고 영광 받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여요. 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도 정확하게 알아죠.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나놓고 알아. 그러니까 조함들도 지나놓고 나면 알죠. 응?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성령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해서 현재와 미래적인 적으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다. 마귀는 과거 지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마치는데 주로 과거 지향적이에요. 앞으로 될 일 안 맞아. 귀신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근데 성령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비록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 갈 때 내일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이렇게 살아온 것 억울하잖아. 어떤 면에서는. 에? 여러분들은 안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예수 믿게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도 어쩌면 목회, 내가 이렇게 목회한 것 억울하더라고요. 이거 과연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는가 봐. 근데 우리는 지금이 좋사오니 요대로 또 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죽어져야 돼. 그 죽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보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 하면 영광스러운 것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함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셨다 이 말이죠. 조함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강조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치까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곧 주신다는 거예요. 곧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저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뭐 왜 응답 안 해주시냐, 해결 안 해주냐, 그건 어떻게 보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저 이사야서 40장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5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타났으면 뭐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 두 번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조함들에게도 이 영광이 친히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함들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저는 종교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백날 지식적으로 알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조함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조함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대해서, 자, 호랑이를 안다고 할 때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뭐 누구한테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동물원에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체험했으면 체험한 거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남이 체험한 거 백날 내가 들어도요, 내 신앙 안 될 수가 있어요. 호랑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자꾸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맞닥뜨려 봐야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령께서 그 전에 저에게 자,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아. 이재명 대통령은 다 몰라요.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도 알 때 서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안다고 할 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가 천국에 가고 너 언제 나 한번 만나봤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믿었는데요. 인격적으로 못 만나봤어. 그러면 예수님도 다 모르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 체험하는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저도 뭐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알고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갈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건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고난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단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런 측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원하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로는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제 저와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음.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해서 평탄케 하면 주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꼭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또 이 위의 것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는 저기서는 이제 회개의 죄사함의 침례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해서 하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침례받는 것이고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저기서는 침례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회개해서 침례를 받으면 죄가 죽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져. 주님 마음으로 이루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분명히 좋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도 안 내고 깨달음도 없고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공식대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져.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제 가다가 굳어지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섭다고 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요 소용없더라고.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알아지고 뭐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뭐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쓴 뿌리를 평탄케 주님 마음으로 평탄케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냥 육신의 귀로 이론적으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여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